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이 33장은 에스겔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초두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민으로 와 있었던 에스겔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관한 환상, 또 내 생물, 또 내 바퀴를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은 이방의 여러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장에서부터 길게 32장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 이것을 전달했고, 이제 33장에서 전환점이 돼서 그 메시지의 두 번째 주제가 또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주제는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장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또다시 그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족속 내 백성의 파수꾼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선지자로 그를 세우실 때에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또다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너는 파수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3장 1절로부터 9절에서 9절 내용에서는 다시 한번 너는 파수꾼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다시 강조를 해주고요. 파수꾼의 1차적인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를 여전히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이 10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서 24장에서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는 소식이 전달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내 그 소식이 이제 에스겔이 있었던 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이 결국은 또다시 함락되고 말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33장의 말미의 표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그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부분은 그거죠. 가장 좋고 이상적인 것은 파수꾼이 위험을 적절하게 알리는 것과 함께 그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빨리 준비해서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파수꾼이 졸면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위험을 알리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백성들도 함께 그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파수꾼은 분명히 위험이 닥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방비하지 않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여러 해 동안 그가 파수꾼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때로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오랜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때때로 간헐적으로 말하게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것은 그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는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행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파수꾼으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사는 길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은 전했는데도 그것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다시 그를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여전히 또다시 그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은 이제라도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너는 전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도록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이 닥치기 전 마지막 같은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에스겔하고 그 포로민들에게 결국 전달이 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그들이 사는 것을 나는 참으로 기뻐하고 원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서 그가 외쳐야 될 첫 번째 외침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백성들의 태도는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그 책임을 돌리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면은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에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20절 가서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에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움과 그 모든 공경의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그 백성들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에 소위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자랑하면서도 자신들이 당시에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우리가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불평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그런 거죠. 우리가 소위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식의 또 불평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가 너희를 공평하지 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삶이 지금 올바르지 못하다. 너희들이 불의함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불의함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라도 돌이켜라. 과거에 묻혀 있지 말고 또 현재에 닥치는 그런 것들을 두고서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대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너희의 불의한 행실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당시 그 백성들의 태도는 그렇게 불평을 늘여놓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함락의 소식이 전달이 되고 또 이런 일들과 함께 포로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들의 요청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따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좋은 길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초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수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해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일이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그 나팔을 듣고 깨어서 근신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공경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뜻,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항상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깨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늘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밝게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들은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언제나 되돌아보고 또 힘쓰고 또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공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